미가서 2장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미가서 2장은 본격적으로 남유다의 죄를 책망해 갑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했을 때 책망을 받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내가 이해한 십계명이 맞는가, 내가 주관적으로 내 편리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십계명을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십계명을 내가 잘못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자세히 점검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아예 등한시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또 십계명을 손에 들고 있지만 그 십계명을 자신의 이익에, 자신의 성공에 그러한 도구로 악용하는 또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또 그러한 해석과 적용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 본격적으로 십계명과 관련해서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떤 부분이 또 잘못되었다라고 미스가 났다라고 책망하는지를 함께 잘 살펴가도록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간사를 경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화 시리즈자라고 하는 저주 시리즈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태복음 22장, 23장으로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그 말씀 속에서도 이 화에 대한 너희는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 속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러한 죄를 책망할 때에 또 아주 엄중한 경고로 쓰는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도대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엄중한 책망을 받는가? 침상에서 밤새도록 악을 꾀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재산을 빼앗을지, 어떻게 해야 아주 교묘하게 남의 그러한 돈들을 빼앗을지 밤새도록 그렇게 악을 꾀하고 준비하고 경영하고, 그러고 나서는 날이 밝자마자 이들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나 위정자들이라든가 국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좀 더 돈이 있고 좀 더 권세가 있는 이런 사회적 신분과 힘을 이용을 해서 밤새도록 어떻게 해야 표가 나지 않게 그렇게 돈을 빼앗을 수 있을까? 너무 표가 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현행법을 절묘하게 그렇게 피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명분 있게 사람들한테 욕을 먹지 않으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돈을 뺏을까? 밤새도록 궁리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날이 밝자마자 본격적으로 그 자신의 신분과 권한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돈을 뺏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재판장들, 관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합법적인 이러한 그 질서를 대놓고 또 이렇게 하려고는 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절묘하게 법을 피해가면서 괴롭히는 것이, 결국 밭들을 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빼앗는데 강제로 뺏으면 강도가 되잖아요. 그러나 경찰이나 판사나 검사나 또 회사 사장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뺏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걸 칼 들고 가서 뺏으면 강도가 되죠. 그럼 본인들도 현행법에 잡혀서 감옥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빼앗지는 않는 거예요.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힘, 또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받아야 될 정당한 급여와 이러한 그 돈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오늘날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잖아요. 돈이 있어서 좋은 변호사 쓰면 대부분 무죄로 풀려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원들과 돈 있는 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법을 피해가면서 교묘하게 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뺏을 수 있을지, 현행법을 어떻게 이용해 먹어야 될지, 또 공무원의 그러한 그 권리를 어떻게 압박을 줘서 결국 가난한 자가 포기하도록 만들 것인지, 그 절묘한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법을 연구하고 밤새도록 경영하고 밤새도록 계획해서 자신이 피해갈 길을 만들고, 그리고는 칼만 안 들었지 그렇게 강도들처럼 가난한 자들의 산업과 그들의 밭들을 빼앗고 집들을 빼앗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밭을 담보로 맡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이렇게 담보로 맡겼던 재산들이 고금리,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는 그 형편에서 그거를 좀 더 유예해 주지 아니하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압박을 통해서, 고금리의 이러한 또 협박을 통해서 조금 잘못한 것을 또 많이 법조항을 갖다 들여대면서 위반한 것처럼 그렇게 또 억압해서 압박을 해서 결국 그들이 밭을 내놓도록, 그들이 가진 집을 내놓도록, 그들이 가진 산업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힘이 있으므로,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자신의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악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훔치는 것도 악하지만 더 악한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의 돈을 빼앗는 것이 더 악하죠. 힘 있는 자들이 법과 권력과 돈을 이용을 해서, 사회 제도와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이렇게 강탈해가는 이러한 대부법이라든가 또 이러한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사회적 경제의 이러한 그 원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이런 악행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 공무원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검사, 경찰, 판사들은 내 판결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그렇게 불리하게 판결하는지, 경찰들은 돈 있고 학연지연 혈연에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인맥에 있는 사람들은 좀 봐주고,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죄인처럼 막 오히려 그렇게 조사하고 그렇게 살피지 않았는지, 공무원들은 윗사람한테는 아부하고 그렇게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자신의 그러한 관리 아래에 있는 시민들은 오히려 공무적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로부터 돈을 뜯고 뇌물을 받고 그러지 않았는지,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 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언저, 진저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을진저,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공무원들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건축 계열, 또 이러한 주택 계열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사회가 많이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나마 덜한데, 예전에는 술 대접, 성 대접, 이런 오죽하면은 술상무가 다 있었겠어요, 회사에. 그런 향응 대접을 하지 아니하면 회사가 뭐 주택 하나 건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허가 관리에 대한 부분들 하나 공무원으로부터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사회가 후진국일수록,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일수록 뇌물 아니면 사회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란 그런 것이에요. 특별히 신자들도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구별합니다. 비록 이러한 죄 때문에 지옥에 다시 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음을 히브리서 12장처럼 아버지의 회초리로서 그렇게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들도 이런 십계명과 관련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기독교 윤리에 해당이 되는 십계명과 관련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단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십계명의 이러한 윤리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하루아침에 해결이 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화의 문제, 십계명의 부족함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족한 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거짓말 많이 하던 습관, 남을 조롱하고 비웃고 언어폭력, 또 은근히 그렇게 또 폭력하는 그러한 폭력적 그러한 행동들, 탐욕, 이런 성품들은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건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가 선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윤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거예요, 습관들은.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그게 칭의예요. 그렇지만 성화, 우리의 못된 윤리적, 인격적 됨됨이, 이런 나쁜 성품들은 크리스찬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되면 어때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시끌벅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못된 성품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겠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모함하고 조롱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습관들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점점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훈련해 가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도 이러한 십계명과 관련된 9계명, 8계명, 남의 것을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로 십계명, 탐욕, 그렇게 빼앗는 이런 악행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각각의 자신들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직업 속에서 내가 가난한 자들은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좀 행색이 좀 어눌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좀 더 삐까뻔쩍하고 이렇게 고급차 외제차 이렇게 타고 오면 좀 더 잘해주고, 자신의 직업의 어떤 특성상 그렇게 차별 대우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직업 속에서도 잘 헤아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그 특권과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중시켰는지, 오히려 그들을 억압했는지 잘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이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노래로 선포하면서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울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그렇게 듣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목에 멍에를 짊어지고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포로로 손발이 묶여서 그렇게 끌려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더 이상 교만이 다니지 못하도록 그들의 모든 교만과 거만함과 자랑하고 다녔던 그들의 권력과 돈과 그들의 재산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뺏어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노래의 이 슬픔들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를 깨우쳐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산업을 저 먼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로 그들의 산업을 옮겨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밭을 그들이 그렇게 남을 학대하면서 움켜잡았던 재산들을 절대로 쓰거나 즐기거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남에게 빼앗기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방법으로 번 돈은 절대로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게 됩니다. 언젠간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관, 이러한 십계명을 통한 윤리관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성도들은 눈먼 돈에 대해서 함부로 욕심내지 않게 됩니다. 왜요? 악한 방법으로 번 돈, 자신의 노력을 들이지 않은 돈들은 반드시 내 손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비례 법칙이에요. 이걸 알면 손 안 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악한 돈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억제를 시킵니다. 강력한 신간만이. 아무도 안 보는데 가지면 어떨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섭리관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없어도 함부로 행동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제정의 법칙의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8계명의 법칙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원칙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돈이 아닌 것은 절대로 내 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2배, 3배로 내 것까지 뺏어서 빠져나갑니다. 재정의 손해를 보게 만드십니다. 8계명을 알아야 중독에 안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뭘 해도 다 도박처럼 하게 됩니다. 일도 도박처럼 하기도 하고 로또, 이러한 복권 이런 것도 사행성이 굉장히 강한 방식으로 그렇게 대박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도 사실은 참 합법적이고 좋은 그러한 경제 시스템인데 주식도 도박처럼 합니다. 그래서 주식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면은요 도박 중독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코인이라든가 주식 때문에 재작년에 막 돈 복사라는 얘기까지 나와갖고 막 20대 30대 애들이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그런데 한번 발을 들여놓고는 핸드폰에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모든 일상생활이 망가집니다. 주식창을 안 들여다보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벌써 중독에 빠진 겁니다. 도박할 때, 화투로 도박할 때의 그 뇌의 그 중독 그 현상하고 비교를 했는데 똑같은 그 뇌 현상에 그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의학적 보고서까지 벌써 나옵니다. 자기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도박 현상하고 똑같은 뇌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못 끊는 거예요. 그리고 코인이건 뭐건 간에 다 도박처럼 하는,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한국 청년들은 투자를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어려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수학, 영어에 이러한 그 점수 찍기만 훈련을 하다가 20살 딱 돼가지고 사회적 경제 세계 속에 탁 들어가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경제 용어도 모르고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돈 벌었대 그러니까 그냥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중독처럼 결국 자신의 전 재산을 잃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십계명을 모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코인 안 빠지는 줄 알아요? 주식 중독에 안 빠지는 줄 압니까? 똑같습니다. 인간은 돈에 이러한 그 본성에 있어서의 연약함은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주식에 코인에 이러한 부분들을 중독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훈련을 통해서 절제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들이 한순간에 생활이 붕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6절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원인을 소개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소리내서 읽으세요.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로다. 윤리적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6절부터는 뭐에 대해서 책망하죠? 설교를 잘못한 거짓 목사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 참된 설교를 듣지 못하는 거짓된 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들을 책망하는 올바른 설교를 아주 더럽고 악하다라고 그러면서 바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신앙적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결국 윤리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그 원인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와 신앙이 삐뚤어지게 되면 결국 윤리도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과 윤리는, 칭의와 성화는, 신앙과 행위는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교리가 타락하면, 신앙이 타락하면, 설교가 타락하면 성도들의 생활이, 성화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 그건 바로 설교를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는, 설교를, 좋은 설교를 거부하는, 오히려 나쁜 설교는 받아들이고 좋은 설교를, 바르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거부하는, 바로 설교의 타락, 교리의 타락, 신앙의 타락이 이 윤리의 타락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미가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다 포함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욕하는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설교자의 설교를 욕으로 듣느냐 말이에요. 자, 오늘 이 표현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건강하고 바른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설교를 욕으로 듣는 거예요. 왜요? 십계명을 가지고 책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라고 훈계하고 지적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설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설교하지 말고, 야단치는 설교하지 말고 칭찬하는 설교, 잘 된다는 설교, 복 받을 것이다라는 설교, 위로해 주는 설교, 이런 거 해달라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설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런 설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칭의, 성화, 십계명 이런 설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해석할 여지도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도 그냥 100% 그냥 해석 없이도 그냥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더 이상 죄, 책망, 십계명, 율법에 대한 이런 내용들 안 들으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이런 교리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교리 설교를 하게 되면 욕으로 듣습니다.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느냐라고, 뭔 설교를 저렇게 어렵게 하느냐라고, 저런 거 알아서 뭐 하느냐라고, 아이 부자 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복 받는다, 자식 잘 된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설교를 해줘야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저렇게 강의 설교를 1시간씩이나 하고, 오늘날 설교를 1시간씩 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냐라고, 지금 20분도 길다라고 그러는데 무슨 교리 설교냐라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그냥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고 기복주의 설교를 해주고, 번영, 성공 이런 거 설교를 해야지. 무슨 하나님의 작정, 섭리, 예정 단어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오늘날도 교리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강의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을 욕합니다. 그렇게 설교해갖고는 교회 성장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해가지고는 교회 망한다라고. 장로교 목사로서 강의 설교를 하는, 교리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나의 설교를 욕으로 알아듣는 사람들 앞에 과연 이 강의 설교와 교리 설교를 끝까지 주장해야 되는 것인가?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신비 체험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들은 1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야, 이거 어떻게 계속 이 교리 설교와 강의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오늘 우리 시대의 강의 설교와 교리 설교를 종교개혁자들처럼 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복받아라, 부자 될 수 있다, 랄랄랄라 신비 체험해라, 이런 설교 했겠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이신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원죄가, 죄책이 용서되었습니다. 루터의 설교집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 복받아라, 잘된다, 성공한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강의 설교와 교리 설교를, 쯔빙글리도 마태복음을 펴고 1장, 2장, 3장 순서대로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1520년 종교개혁에 참여하자마자 칼빈도 강의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리를 더 요약하기 위해서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 쯔빙글리의 67개 신조, 성경의 교리를 요약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또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복받아라, 잘된다, 성공한다, 이런 기복주의 설교로, 그것도 10분, 20분 만에 설교를 끝내고, 종교개혁 시대는 이런 설교가 없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이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성도들이 몸부림쳤던 것이에요.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 위대한 비결을 아는 바로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귀를 쫑긋하고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 수 있는지를 온 힘을 다해서 배우려고 했던 것이.
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목숨처럼 여겼어요. 생명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전 삶으로 여겼습니다. 금과 은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값지게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 금, 은보다도 더 소중하게.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도 수요 예배가 되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신의 삶 전체를 조정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역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하여 직업의 모든 부분들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재산을 전부 빼앗아서 저 포로로 한 푼도 못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답이 없는 거고 우리의 삶도 지옥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화로다 책망을 받는, 징계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이 설교를 가지고 책망하고 또 신방을 통해서 책망하고 훈계하면 여러분은 어떡할 겁니까? 이게 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반응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좋은 이야기 할 때는 좋다라고 하죠. 그러나 정작 십계명을 가지고 또 신앙의 7대 교리를 가지고 목사님이 책망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시대를 꾸짖는 설교를 하게 되면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의 신방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라고 만약 훈계하고 책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불편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나 우리 시대나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게 되면 듣기 싫은 건 인간의 본성 앞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도라면 칭찬하고 잘한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혹시라도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책망하면 또 상담을 통해서 책망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책망하는 줄 알고 그 책망과 훈계와 또 권징의 질서를 잘 이겨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을 때만 순종하고 기분 나쁠 때는 거부한다라면 그건 참된 장로교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지막 장로교 신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책망과 훈계를 받을 때 그 장로 정치 아래서 목회자의 징계와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책망을 받으며 견딜 수 있는가? 거기까지 견뎌야 진짜 제대로 된 장로 교인으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책망할 땐 책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회를 두려워하면서 그 사회를 책망하는 메시지를 설교를 못한다라면 그건 가짜 목사인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향하여 죄악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것이다라고 과감하게 설교하지 못한다라면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도 목숨을 걸어야 책망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보다 사회적 권한과 신분이 높은 자들이 앉아있을 때 그들을 책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설교로 책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또 그러한 설교 앞에 겸손히 자신의 설교의 그 메시지 앞에 성도들이 자신을 훈계하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이 미가서의 책망을 들으면서 이건 이 시대 사람들이나 이랬겠지, 나는 아닐 거야. 아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설교를, 교리 설교를, 강해 설교를 욕으로 여기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면 미가서의 이 엄중한 책망이 우리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건 싫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합법적인 목회자가 설교하게 되면 잘 생명의 양식으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욕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목사님 나에게 개인적인 악한 심정이 있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말씀이 갈급해서 그 주일날 찾아오는 성도들인데 어떻게 그 한 개인만을 놓고 설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건 목회직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그 힘을 얻도록 목회자는 전 성도를 향해서 설교하는 것이.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유독 자신의 가슴을 찌른다라면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직통 계시는 거부에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가 필요한 겁니다. 스위스 신앙고백,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의 1장 성경, 2장 성경 해석에서 목회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그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불편해. 그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분 나쁘면 설교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장로교회의 이러한 교회적 질서 안에 합법적으로 목회자가 부름받고 그 목회자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교리에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해서 설교하면 내가 듣기에 기분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책망하고 내 마음에 너무 아프고 불편한 말씀이라면 목사님이 나에게 개인적인 억하심정이 있어서 안 좋은 심정이 있어서 나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꾸짖는 겁니다. 그 설교 말씀조차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게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게 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욕한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무서워하는 장로교 목회자가 성도 한 개인을 향해서 설교를 그렇게 남용하면서 한 성도를 비난하기 위한 그러한 욕하는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징계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심 있는 장로교 목회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를 두렵게 믿는 장로교 목회자들은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돈을 아무리 많이 주면서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누군가 이런 설교하라라고 부탁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합법적인 목회자가 합법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선서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교하면 나를 칭찬하는 설교든 꾸짖는 설교든 어떤 설교도 받을 자세가 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유형교회 질서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욕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그거 한순간입니다. 평생을 유형교회 안에 살아가는데 목회자하고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다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나기도 하는데 30년, 50년 한평생을 목회자하고 유형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목회자의 설교가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목회자의 그런 모든 교회 행정이 다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의 설교와 행정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게 되면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 자기를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것처럼 욕하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설교를 못 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성도가 어떻게 유형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회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유형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사탄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의 가장 강력한 유혹은 뭐예요? 목회자의 설교를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어느 순간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목회자의 설교가 기분 나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목회자의 설교가 나를 의도적으로 꾸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심각해지는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욕으로 듣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잘못 지금 임했다라는 거예요. 신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잘못 해석 적용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됩니까?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돼서 종교인들이 싸우지 않고 타종교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신 목사님 잘못 해석한 겁니다. 결국 어디로 넘어갑니까? 설교에 대해서 불편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신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편급, 너무 급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삐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과 행위가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라고 따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너희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선지자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코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멸망 직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저 적들을 우리 가운데로 끌어오셔서 이 죄악된 백성들을 지금 진멸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두려운 이 심판 앞에 우리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무슨 신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설교를 적용합니까? 무슨 성령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적용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기복주의 교회는, 신비주의 교회는 팽배해져가고 있지만 강의 설교와 교리 설교를 하는, 교리를 사랑하는, 성경을 사랑하는 이러한 장로교회는 점점 지금 줄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성경을 깨닫는, 교리를 사랑하는 강력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그래야 우리의 삶이 십계명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격과 됨됨이가 성장하는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옆에서 오순절파, 경건주의파, 신비주의파 목사들이 무슨 신목사님은 성령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적용하냐라고. 장로교는 성령론이 너무 딱딱해. 성령의 폭발적인 이런 지금 역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순절 교회, 이런 순복음 교회, 또 신비주의 교회 성령 체험, 어마어마한 성령 체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장로교 목사들은 교리 사랑한다라고, 성경 공부 안 한다라고, 삶이 안 변한다라고, 인격이 안 변한다라고, 뭘 그런 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니 없느니, 방언 많이 하고 신비 체험 많이, 이런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아니요, 그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말씀을 깨닫고 교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인격이 성장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리를 점점 더 싫어합니다. 강의 설교를 점점 더 싫어합니다. 성도들의 인격은 사회의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땅바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편급하시다. 우리 개정판에는 성급하시다 이렇게 좀 쉽게 변했어요. 편급하시다는 좀 한문적 표현, 어려운 표현이고, 성급하시다, 그 행위가 이러하다 하겠느냐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곡해하는, 목회자가 설교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 시대를 진단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도 진단합니다. 설교를 욕으로 듣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섭리에 대해서 못 듣게 됩니다. 목사님은 꼭 신방 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직업, 또 가족의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걸 듣고 나누고 듣습니다. 그리고는 쓰는 십계명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또 이사를 갈 때 어떻게 이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결혼의 문제도 그 개인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섭리를 최대한 해석해주고 적용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근데 목회자의 설교를 욕으로 듣기 시작하게 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목회자가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게 됩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쪽으로 이사를 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요, 이쪽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순종하시고 또 이제 봄에 이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말씀을 당신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해석으로 그렇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목회자는 강력하게 또 약속하는 겁니다. 왜요? 십계명을 알기 때문에. 십계명대로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결혼과 관련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우리는 지금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투자와 경제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목사님이 해석해주고 방향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못 듣게 됩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니까 너희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에 겉옷을 벗기고, 이렇게 설교를 못 듣고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십계명을 배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멀쩡히 기독교인들이 남의 옷을 뺏는 이런 악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2장 앞부분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이것이 그러면서 어떻게 빼앗는가 보세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칼을 들고 뺏으면 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뺏어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과 신분과 돈을 가지고 교묘하게 빼앗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라, 여기 너희 있으면 안 돼. 너네는 이렇게 큰 집에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는 작은 집으로 가. 너희 쉴 곳이 아니야 여기는.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어. 종교 지도자들은 레이기의 이러한 신앙의 법을 이용을 해서 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집과 의식주에 있어서의 그 레이기의 정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교리를 악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야, 너네 집은 이미 벌써 다 부정하게 되고 벌써 다 더러워졌어. 그러니까 다른 집 가서 살아.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큰일 나.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포도주나 이런 것은 그 시대에는 돈입니다. 고급 포도주, 양식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렇게 돈만 바라고 설교를 하고 돈 많이 갖다 주는 성도들한테는 복을 선언하고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에 빠져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자격자들이 그렇게 기복주의적으로 설교만 하면 성도들은 그런 설교자를 앉혀놓고 교회를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교리 설교와 강의 설교처럼 십계명 가지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목회자들은 욕으로 여기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돈 갖고 선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더러워졌다라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문제를 삼고, 그러면은 귀족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부녀들을 그 집에서 쫓아내는 이런 악한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를, 십계명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악행들입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경고하고 나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이제 다시 모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혹독한 징계가 있은 후에 그들이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남은 자를 다시 세워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서에는 남은 자라라고 하는 구약의 예정론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가 돌아오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를 또 이렇게 남은 자라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그들을 앞부분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이제 아스르의 포로로 잡혀갈 걸 예언했지만 이제 뒤쪽에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한 처소를 예비해서 그렇게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이 이제 한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그들의 인구를, 족보를 다시 헤아리면서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를 점검하고 또 예루살렘의 예배의 처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두 다 그 70년 동안 정들었던 생활이 안착되었던 바벨론 땅을 떠나서 교회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한 처소를 마련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두는 그 한 처소에 성도들은 모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적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남은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디에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그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러한 장소에, 한 처소에 둘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보스라 양떼를 같이 양떼들을 모아서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처럼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장소에 두고 양들을 관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이제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막 나팔을 불고 또 앞에 뭐라 그래요? 앞에 가서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서 이렇게 이제 본대,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준비하고 또 뭐 길도 깨끗하게 하고 또 음식 같은 것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옮겨와야 되니까 음식도 보급도 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미리 선두주자들이 앞서가서 그렇게 잘 준비해서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길을 여는 자들이 앞서가서 성문에 이르러 그런 모든 부분들을 차근히 잘 준비해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교회의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도 세우고 장로도 세워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의 잘못된 행실도 장로를 세워서 권징과 책망의 이런 질서 아래서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성도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영생에 이제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잘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며 이들이 이러한 앞서 저질렀던 그러한 범죄와 악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을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는 방식으로 그 무리들이 그렇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의 무리에 누가 앞서간다고요? 왕이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두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그들의 남은 자들을 이 땅의 유형교회 아래 세워서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권징으로 성도들의 성화를 잘 훈련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을 지켜내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장에 아주 짧지만 그들의 윤리적 죄는 결국 교리와 설교의 타락으로 맞물려 있다라는 것, 그리고 회복의 방식에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는 유형교회의 질서 아래서 성도들이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윤리적인 또 그러한 성화의 회복들이 일어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디를 보시느냐면 아모스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책망했던 그 아모스서에도 동일하게 소개가 됩니다.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도 무엇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이 죄를 지적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에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율법의 말씀을, 설교를, 교리를 듣지 못하니까 윤리의 타락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돈을 받고 신 한 켤레를 받고 재판을 마음대로 그렇게 부자 쪽에 유리하게 판결해주고 뇌물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두고 그렇게 서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전당 잡은 그러한 가난한 자들의 옷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의 부를 일구고, 이 얘기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그런데 미가서는 남유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그런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윤리의 타락은 교리의 타락, 설교의 타락으로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와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신관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신관이 타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무지해지는, 그 하나님을 만만히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죽을 수도 있는 것을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신관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윤리의 부패, 교리의 부패, 신관의 부패가 세계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신관이 강력해지게 되면 십계명을 삶의 인생의 목표로 갖고 성도들은 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윤리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생활이, 인격이, 됨됨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진행하나 위에서부터 아래나 이쪽으로나 다 세 가지는 같이 맞물리면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따로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미가서 2장을 통해서도 심각한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윤리적 부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결국 그들이 그렇게까지 삶이 망가진 데에는 악한 목회자들과 설교를 욕으로 듣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교리적 타락, 설교의 타락이 문제였고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바로 신관의 분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를 되돌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유형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유형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가면서 그 유형교회의 대표자들이 징계하고 책망할 때에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윤리적 타락과 잘못들을 끊임없이 고쳐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건강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선두로 앞서가시는 그 강력한 힘으로 그 성도들의 윤리와 성화와 삶을 변화시켜 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이 장은 짧지만 그 문제점과 해결점이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은 십계명을 누구보다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다니는 청년들은 또 성도들은 십계명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여러분의 전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